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계시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방식은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죠. 근데 이때는 아직 성경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사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선지자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권세이고 또한 그것은 의무, 사명과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그 사람 대상을 향하여 주기도 하십니다만 항상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끝에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성경을 소유한 것, 이것은 뭐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선지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겠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달하는 방식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보면은 말하다, 말씀하다, 이르시다, 그 다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전부 말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하다, 말하다, 그럼 이제 아마르이거든요. 아마르. 그리고 이르시다, 그러면 여기 따바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명령하시다 이랬을 때는 따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입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의사 전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아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이제 아마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지시하는 것, 이걸 이제 따바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보면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3절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러니까 뭐 장소를 막론하고 뭐 이런 뜻이겠죠. 어디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잡는 장소를 회막문 앞으로,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 앞에서 모든 짐승들은 잡아야 한다. 죽이는 것이죠.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죠. 모든 먹는 고기들은 먼저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들은 제물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물로 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한 뒤에 그 고기만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죠. 이렇게 장소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긴다. 피 흘린 것은 살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잡지 않는, 그러니까 회막 앞에서 잡지 않은 그런 생물, 그런 짐승들은 이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는 이제 3절에서 잡는 것과 5절에서 잡는 것은 좀 다릅니다. 5절에서는 이제 제물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 그러니까 3절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그 짐승들을 도축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5절은 이제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어진 제물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들에서 하는 우상 숭배적 행위, 미신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고술의 풍속이 그거죠. 뭘 나가서 예전 같으면 그랬어요. 나가서 뭘 먹거나 그러면 항상 거기서 일부를 떼서 고시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밖에서 이렇게 소풍을 나가도 이렇게 항상 일부를 떼서 고시래에서 버리고 먹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터주신한테 먼저 드리고 그러고 이제 먹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구약적 전통에 이들에게도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들에서 잡던 이 제물, 일체 제물을 다른 곳에서는 하지 마라. 오직 회막문 앞에서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들에서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던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뭐 해라? 제사장께 드려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들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우리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해를 끼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해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립니다만 속마음으로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인생 건드리지 마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에게 들에서 제물을 잡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배우게 된 어떤 우상 숭배 문화일 것이다. 예, 그건 타당합니다. 뭐 이미 거의 한 400여 년 동안
완전히 우상의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난히 이런 다신론적 세계관을,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죠. 근데 그것의 한 양태로서 이제 들에서 재물을 잡는 것을 거론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목제로 드리는데 그 피를 드려라.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라. 그러니까 이제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의 각자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몫은 기름과 피라고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여호와께 불살라서 향기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각자,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일반 백성들도 모두 다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화목제죠. 그러니까 들에서 이렇게 우상들에게 드리던 것을 이제는 여호와와 화목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라는 거죠. 근데 7절에 가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게 지금 3절에서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동물을 도살하는 것, 도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진영 안과 진영 밖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진영 바깥입니다. 진영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오면 진영 바깥들에서 이제 5절에서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7절에서는 수렴소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렇게 점층법으로 돼서 바로 들에서 잡던 수렴소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그럼 7절에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바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바흐는 이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물로 잡다 이런 뜻이에요. 제물로 잡다. 그리고 3절에서 잡다, 요거는 샤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하트나 이 자바흐나 둘 다 동물을 잡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인데, 3절에 있는 샤하트는 그냥 넓게 쓰이는 말이에요. 동물을 죽이는 모든 것을 다 샤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 자바흐는 제물로 잡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둘 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잡는 이것이 결국 무엇과 관계된다는 겁니까? 제사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먹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이 행위는 바로 제사와 관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서 지금 잡는, 앞에서 3절에서는 소, 양, 염소 이렇게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소, 양, 염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제물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잡는다 그래서 샤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전부 이게 제물로만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뭐 이외에도 다른 동물들도 뭐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이것들을 거론했을 때 이게 제사에 관한 것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제물을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도축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먹는, 즉 육식하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결국 5절에서 재물이라고 했고 끝에 7절에 가면은 무엇으로 나와요? 수렴소 얘기로 나온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는 소, 그리고 어린 양, 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에 가면 수렴소가 나와요. 이 수렴소가 앞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자젤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렴소를 섬기던 수렴소를 가지고 그를 섬기는 무엇이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추측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는 이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 16장에 아자젤 염소가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아자젤 염소가 수렴소거든요. 이것과 이제 관련이 분명히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소를 우상시하는 그들의 어떤 삶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수렴소가 창세기 27장 11절과 13절에서 그 예서의 특징으로 사용됩니다. 예서의 특징. 그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털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식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바로 이 수렴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렴소 인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고대에서는 털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렴소 인간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살찌면 돼지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털이 많은 것과 수렴소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털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전부 이 성경에는 수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샤이림 이게 수렴소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원래 단수형은 이제 샤르입니다. 이 샤르가 수렴소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서의 몸에 털이 나 있던 것을 수렴소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예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올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또 아자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자젤. 그래서 바로 이 예서와 이 야곱 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이 숫염소가 그리고 또 이 숫염소는 창세기 37장 31절에도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위장할 때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바로 염소 새끼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렴소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계보에서 야곱과 요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건입니다. 다. 요셉은 상인들이 손에 팔려서 광야로 팔려나갔고 그리고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하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염소를 섬기는 이것은 이스라엘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료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못 찾겠어요. 없대요. 이렇게 왜 지금 이렇게 했는지 그 근거가 없대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단어들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게 두 사건과 관계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인 요셉과 야곱은 특별한 조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야곱과 요셉 사건의 즉
그러니까 이 야곱과 요셉 사건을 동시에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수렴소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수렴소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어떤 죄책감에서 이들이 들에 나가서 이 수렴소를 잡는 어떤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유래한다라기보다도 이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조상의 죄죠. 그 조상이 범했던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수렴소를 잡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자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면 안 돼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거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아자젤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물이잖아요. 제물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들에서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자젤 염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잡지 말고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들에서 이 숫염소를 끌고 나가서 들에서 잡던 바로 이 7절에서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를 아자젤 염소로 바꿔버린 겁니다. 속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 신의 진노,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와서 오히려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들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 각자 과거 속에서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는 지난날의 이런 죄의 문제들, 또 우리 조상의 죄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끄러운 집안의 과거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안에도 요즘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백정은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제 이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 집안이 다 백정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거의 그냥 이렇게 머슴 종 취급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뭐한 사람한테 애들한테도 존댓말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 컴플렉스가, 그 친구가 그 백정의 집안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 할머니하고 그 굉장히 어이구, 거기 백정의 집이라 못 가게 했어요. 놀러도 못 가고 그랬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가졌던 게 있거든요. 우리들도 우리 조상에 대한 뭐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죄책감과 이런 열등감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수렴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죄책감들, 과거의 어떤 죄책감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문제를 여호와께 나와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렴소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3절과 7절이 잡는다라는 말로, 그렇죠? 앞에는 샤하트, 뒤에는 자바흐입니다만 잡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5절인데 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런데 이것을 제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잡는 모든 동물들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죠? 근데 고기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상의 제물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증거로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육식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원래 초식을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홍수가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합니다. 대신 핏째 먹지는 말라고 단서를 붙여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고기 먹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그때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심판이 끝난 뒤에 나타난 새로운 식사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고기를 먹게 되는 이 사건은 최초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고기를 먹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증거로서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지나간 과거의 죄, 심지어는 조상의 죄,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요 회개잖아요. 우리 지난날 범했던 이 모든 죄들, 그것을 돌이켰을 때, 이 회개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뀌는 거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이 육식에 나타나고 있다. 육식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신약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죠.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왜 이걸 내 몸이라고 그랬을까? 육식이죠. 마치 고기를 먹는, 즉 노아가 육식하게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에서 잡던 그 수염소를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게 된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목된 것, 이것은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바로 이 먹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감사의 의미,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육식입니다만 우리의 삶에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언제나 먹고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어진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뭡니까? 이거였던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된 것,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나타내지 마시고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드실 때마다 정말 그 구원의 의미, 그 화목의 그 기쁨을 영적으로 이제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영광스러운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음식을 먹고 마실 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